교역자 존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때 빛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와, 저거 보라고. 저런 말하는 걸 보라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라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한 행실을 볼 때요, 그에 대한 찬사, 존경, 추앙의 시선은 다 나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며 내가 했던 행동이며 이런 것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다 나에게로 주목을 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처음부터 나에게 선한 말이며 선한 행실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그 찬사와 그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양이 자신들에게로 향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말에, 내가 행한 일에 주목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 붐비는 광장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거리에서 공연하는 버스킹처럼 그날 바울 일행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나가고 들을 사람들은 듣고 335 모여서 바울이 외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나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와서 지켜서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작부터 바울이 전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금과 은을 바란 것은 아니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물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역시 평소에는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글을 보았던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눈과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바울은 그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안진뱅이는 이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어쩌면 이런 구원을 소망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의 눈에 또 그의 태도에서 나타났고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서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저 사람? 그동안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라고 1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확신에 찬 선포에 잠깐 주춤했던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안진뱅이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평생 살아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요, 또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잖아요. 우르르 모여드는 걸 보고 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곳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와, 저게 지금 뭐야? 저 사람 뭔데 안진뱅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술렁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던 무리는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일제히 하나의 결론으로 모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외친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는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겠죠. 그때 사람들은 이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냉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이 진노를 한 거예요. 진노를 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큰 홍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그때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해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믿었고 이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눈앞에 그때의 기억이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신이 또 온 것이다. 이 소식은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의 귀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일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여기서 소는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소들, 여러 소들. 제사장은 여러 마리의 소에다가 꽃으로 단장을 해서 꽃 목걸이를 해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려고 몰고 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아침에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된 두 사도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들은 옷을 찢고 펄펄 뛰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아니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발 제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 뜯어 말리고 있는 겁니다. 상을 차리고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사과 배도 올려놓고 포도 올려놓고 막 그러겠죠.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그걸 막 치우고 뜯어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경배를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경배, 하나님이 받으실 이 제사를 사도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왜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들의 신화에다가 갖다 붙였던 걸까? 16세기에 몽테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수상록이라는 책에서 피론의 돼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론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피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에 뒤집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피론 자신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돼지들을 보게 된 거예요. 돼지들을 보고 이 피론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저거다. 피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 돼지와 같이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의 지식이 오히려 해로울 때가 있다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인간의 삶이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의 폭을 늘려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나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찌되었건 우리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어제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또 우리의 경험은 하루가 다르게 더 쌓여져 갈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더 자유로워졌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혹시 지식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 아는 것하고 행복한 것하고 꼭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날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졌던 지식은 그들을 더욱 어리석게 만드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더니 바울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듣지 않더니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신화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의 문제.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과 그 증거로 일어난 역사를 따로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과 역사를 따로 분리시켜 해서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적의 분리. 여러분, 기적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기적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왜 일어난 건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화에다가 붙이고 전설에다가 붙이고 옛날 어디서 들었던 풍월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나도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경험에 의존하고 지식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합리적인 추정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광장에서 처음부터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었던 안진뱅이는 지금 어디 갔을까?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도 역시 루스드라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의 전설을 알았을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르메스니 제우스니 하는 주장에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증거였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생명의 복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들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와 기적을 본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요.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때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이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그들을 다 고쳐주시니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적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느냐? 시편 기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합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에 색이 변하고요, 열매가 맺잖아요.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땅이 녹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봄인데 단풍이 지는 나무는 없지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게 뭐든 간에 싫다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싫다고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어요. 그 수단이 뭐냐? 우리의 말과 행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 왜 그럴까? 타락한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인간에서부터 출발한 학문을 쌓아왔습니다. 인본주의 학문,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계가 존재하고 운영된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 전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의 그 어디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증거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를 나를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서 필터가 막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 한 번 감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눈만 한 번 딱 감으면 그냥 내가 받는 칭찬으로 끝이 나요. 나에게 오는 존경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존경과 칭찬과 찬사가 다 내게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걸 어쩌라고, 내가 뭐라고 했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따라서 당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내가 이루어놓은,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고 당신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동일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의를 차리려고 자기를 낮추려는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구원의 초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바라 오코노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살 소녀 조지나의 가정에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세를 내지 못하니까 엄마하고 동생이 자기하고 쫓겨나 거리에 앉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들은 낡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꼬맹이 아이들이 이 사정을 다 안 거죠. 이제 뭐라도 내가 이 가정에, 이 집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이 아이가 개를 찾아주면 $500를 주겠다는 전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개를 훔쳐볼까? 개를 훔쳤다가 주인이 전단지를 붙이면 그때 개를 돌려주면 돈을 받겠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그렇게 해서 11살 소녀는 개를 훔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어설픈 계획을 세웁니다. 그 무렵에 조지나는 이 11살짜리 소녀는 어린 동생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나, 우리가 왜 이 개를 훔쳐야 돼? 이 바보야, 이 개 말고 다른 개 훔칠 거야. 어떤 개? 나도 몰라. 일단 주인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개를 찾아야지. 그래야 주인이 개를 돌려받는 대가로 사례금을 줄 테니까. 알아듣겠어? 누구한테 사례금을 주는데? 누구긴 누구야? 우리한테지. 그런데 우리가 개를 훔쳤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줘? 지친다, 지쳐. 이러면서 이 둘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성공과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가 찬사를 받고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혜택을 받은 건 우리인데 왜 우리에게 칭송이, 존경이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은 나의 말이나 행실에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을 보니까, 저분이 하시는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라는 거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